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가운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모입니다. 얼굴 용자, 얼굴의 모습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심모입니다. 마음 심자, 마음의 씀씀이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모입니다.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쓰는 영적인 모습인데요.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영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도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신대원 학생 선발 기준을 지금의 실력 기준보다는 심모인 인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선발하는 그런 변화가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자질개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들의 범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까칠한 신모의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유리하는 그런 성도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모가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심각한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복창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부터 잘합시다. 더 크게요. 나부터 잘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바로 제가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지극히 삼가해야 될 일에 대해서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비판하다,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죄하다, 심판하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죄인으로 정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4장 10절 또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습관적으로 타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했던 교만과 오만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취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자기 성찰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또 내 삶과 행동을 반추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와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생기지도 않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비하하고 또 흉보고 모이면 잘난 척하고 헐뜯고 괴롭히는 트러블 메이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와 거울. 어느 날 원숭이가 거울을 구했습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더니 옆에 있는 곰 영감에게 영감님 이것 좀 보세요. 정말로 보기 싫은 꼴물건이네요. 이런 꼴의 원숭이가 있으니 원숭이들 모두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곰 영감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보게 원숭이 다른 원숭이 탓하지 마소. 그 얼굴이 바로 자네 얼굴이라네. 할렐루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 둘째로 비판과 원망은 부메랑의 효과를 불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상대를 정죄하니 부메랑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를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갈라디아 6장 7절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조심해야 되고요. 남에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나 가족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모세오경의 키워드가 모세오경을 보면 특히 민수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이 멀다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버렸죠. 우리도 그걸 바라보면서 교훈으로 절대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런 문제가 형제 자매까지도 패거리로 서로를 반목하는 일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자녀들까지도 쓴뿌리의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항상 진실케라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복음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을 봉독합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험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잘못된 이런 습관들을 우리는 바꾸고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티는 카르포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작은 가시나 알맹이를 가리킵니다. 또 탈무드에서 이것을 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보는 헬라어 도코스라는 단어로 통나무나 널판지로 자신의 크나큰 허물이나 잘못을 가리킵니다. 적용합니다. 우리 속담에 변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남의 자꾸 티는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습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에서 우리 주님께서 절대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고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요.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나만 들리도록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자꾸 묵상하고 우리를 자신이 성찰하면은 우리가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고요, 겸손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요, 또 교회 밖에서나 보면은 파당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비판과 판단에서 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트러블 메이커들이 모여서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와 함께 더불어 어울리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7절 보면 분쟁을 일으킨 자들과 사귀는 것을 피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라. 개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적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그걸 경계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